주님,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데 방해된 모든 요인들을 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청하는 길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 말씀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주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돈과 재산. 자, 돈과 재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직면하는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성공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얼마나 잘 성취했느냐에 달려있다. 공부했었죠. 그랬던 계획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가진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성공이다. 근데 세상의 성공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를 많이 축적하면 성공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이번 공부할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문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유해질 필요도 가난하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잘 세워야 돼요. 사람이 가난한 그런 부분을 저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또 하나님 축복에도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 거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누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누구를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루셨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성경은 거기 두 번째,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하죠. 돈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 돈만 보이지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오직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거기.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부유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솔로몬 시대의 은은 너무 흔해가지고 아주 가치를 쳐주지 않았다. 금도 풍부했죠. 금도 넘치는 금을 써있다.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에요?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 다음에 지식, 지혜를 가진, 모든 부를 가진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그런 영광들을 들에 꼽마도 못하는 영광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사람 생각하는 완전히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에 대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이루길 원하는데 하나님 생각도 다르다. 솔로몬 생각도 다르죠. 중요한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 지식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일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고립을 했던 그 루시퍼가. 욥도 당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한 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10명의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죠. 어느 한날에 닥친 죄야. 그때 욥이 모든 소유를 잃거나 취한 자세는 무엇이었어요? 여기 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버섯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곁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 어리석게 하나님 탓하지도 않냐. 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산도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지.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죠.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경우에 돈과 재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이것이 끼어들었을 때 믿음에 그 다음에 소망에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재물을 더 신뢰할 때 더. 그래서 거기 어떤 한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께 찾아왔는데 그 청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 부가 그로 하여금 슬퍼해서 떠나게 만들었죠.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10장 23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재물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 거 어렵다는 거지. 왜?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놔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다 이러는 것이 아니죠. 삭개오도 부자였지만은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자,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 놀라면서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나님께 조그만데 낙타 엄청 크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재물을 신뢰하면 나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죄인인 걸 아세요? 아,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늘길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지? 바늘 구멍 구원이네.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이 가능해요. 바늘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돼요. 바늘길을 엄청나게 크게, 낙타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통해 어렵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가능,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타까운 일들이죠.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은 자기의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질 것이나 재물을 신뢰한. 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방해한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은 뭐 땅의 성분으로 이제 땅의 성분. 이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은 흙으로 돌아가잖아. 태울 수도 없어. 비물질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 마태복음 6장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성경을 봅시다. 6장 19절에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점이나 녹이 치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느니라. 이 세상에 도둑들이 있잖아요. 훔쳐가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서는 점이나 녹이 치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 것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면 예수님을 향할 것이고 그 위에 것 보물이면 그 위에 것을 향할 것이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에서 언급하고 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을 두라고 말하죠. 거기에 마음을 두라. 우리의 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사와 함께 예수님 앉아있다. 그래서 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방해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영적인 면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방해가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좀 다르다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부로 드러났었어요.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먼저 우선시.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2장을 봐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여주는데 12장 15절에서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 탐심은 신약에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본래 3장 5절에 의하면. 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해 말하면 내 곡식을 쌓아둘 거 옆에 내가 어떻게 할까. 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돈을 많이 버는 쉽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려. 이 부자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지 그걸 주의해서 봐야 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려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뭔 생각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자,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해요?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그 사람이 즐겁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길 생각하고 있는 그 밤에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많이 벌었는데 하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밤에 이제 죽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문에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영문화 그의 신장은 뭐예요? 외모예요. 외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좋아하거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의 무엇을 품고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예 1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차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봐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열매를 내는 육신적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인가?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점령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보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온리 돈이었을 때, 온리 돈. 믿음을 방해하는. 잠언 23장 4장 부자가 대로 애쓰지 말면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냐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이해 말을 보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이에요. 독수리처럼. 전도서 5장 10절 보세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인간은 전도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이게 무슨 단어가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자.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역시 또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도 많이 쌓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이것도 마치 뭐가 같냐면,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더 갈증 느끼게 되는 거죠.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물을 마셔요. 심한 갈증에 콜라도 자기 좋아하는 음료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음료수를 마셔서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 진짜 갈증은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해결돼요. 대학교 때 아주 한낮 여름에 공사장에서 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리터 물, 2리터 물이 그냥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마시라. 오직 물만 마시고 싶어. 순수한 물. 그때 갈증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방해되는 요인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것을 생각해요. 마이 웨이, 마이 웨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학 발전할 때 그 배경으로 가는 게 마이 웨이였거든. 마이 웨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자기의 길을 가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제 교제할 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8장을 보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막 성격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BC 1400년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0절에 자, 내가 먹고 배버리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너희 명령한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잊지 말란 말이지.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속대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청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야.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주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또 실수로 잊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지.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 무엇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벌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바에서 내게 물을 내셨으며 그랬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한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사람 당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가느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 자기가 잘나서 뭔가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지.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의 맹세한 그의 언약 오늘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자, 일을 해서 월급 받았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병원에 입원했다. 다 병원으로 날아갑니다. 월급을 탔는데 사기꾼 종교인을 만나가지고 다 빼앗겨버렸어. 없는 거야.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돈을 많이 저축해놨는데 보이스피싱 다녀가지고 단순하게 너희 날려버립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미혹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분별력을 상실하게, 혼미하다. 스모그, 이 생각에 스모그가 끼어버리는 거예요. 우위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동서남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올바른 자세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만족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지.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상태를 마지못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만족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유에 만족해야 된다. 이번에 13년 5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만족할 줄 아는 경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은 송축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안에서 만족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어떤 처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 불평.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의 여정은 불평의 연속이었죠. 바울이 빌립보 4장 10절을 썼을 때 그가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 것인가?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그 서신을 쓴 것이죠. 옥중 서신이다. 자, 돈으로 살 수 없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지혜.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얼마나 더 좋은가라고 잠언서 16장 알려주고 있죠. 의로운 삶, 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불의로 얻은 많은 수익보다 낫다.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잠언서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 또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는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성경책을 살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게 구원받았어야, 거듭났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없어요.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죠. 그 건강을 치료하는 것은 돈을 지불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썼지만은 의사들은 그를 낫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화시켰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찾아온 거지. 안식과 평안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이 사람이 불안함은 어떻게 돼요? 불안함은 안정이 없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어떤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 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냐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평안을 주신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은 후에 그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절 7절은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구하게도 마시며 내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 거 아니며 사람이 배불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거 아니며 3일 굶고 담을 넘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역시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도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야의 이 집 당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설교예요. 긴 설교. 이 세대들에게 한 긴 설교.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 설교. 그 주된 내용 뭐예요? 이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지. 호세아 10장 1절이든가 호세아 8장 11절 그 증거가 있는 거지. 그는 자기 열매를 내온도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의 수를 늘렸으며 그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성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에프라임이 많은 제단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니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리라. 사람이 부유하면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간절함이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취해 가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불을 시게 하지 말아요. 시편 49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부해주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할 것에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법정으로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벼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계획들을 버려야 해요. 벼락 부자.
잠언 28장 20절에 이러죠.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다. 급히 부자가 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님 어떻게 돼요? 급히 부자 되려고 하면 편법 없기 때문이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그냥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공부하도록 합시다.